이 저녁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하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한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아래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택하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건져 그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창조주이시기에 그의 계획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였는지 전이었는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그 당시였는지 우리가 판별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것처럼 그의 계획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한 뜻으로 변개함 없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의 아담의 시간, 우리의 피조된 시간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에서 세우신 그 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선포되고 그 계획이 성취된 나라가 이 땅의 교회라 할진대,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 신약의 교회가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똑같이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완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선행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한번 살펴보고 감사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담의 자손들 중에 딱 한 사람 택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 90세에 난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리브가를 통해서 난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중에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은 야곱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가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하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한 민족이 또한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 민족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강이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장자가 죽을 때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애굽의 신들이었고 애굽의 우상들이었던 강과 뱀과 개구리와 또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 나일강에 구비구비한 그 강이 범람하면 그 농사를 잘 짓게 된다 해서 이집트의 신이 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신을 완전히 뭉개시고, 그거 거짓 우상이야, 내가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메뚜기를 보내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천하 만민에게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를 똑같이 건너려 했으나 애굽 기병들 그리고 병사들은 그 홍해에 덮여 죽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마라에 이르러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직접 마신 게 이 백성입니다. 신의 산의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들어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 모세여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전해주십시오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두 귀로 직접 듣고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만지고 먹고 마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핏줄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나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다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들 앞에서 자기네들을 바비라 부르며 원망하고 원망의 눈물을 흘렸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쌓게 하셔서 물이 쌓여서 마른 땅처럼 또 건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건너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기의 집에 놓고 섬겼던 민족이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로 이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벌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도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이 사사시대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맹세했던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여주는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서가 시작했는데, 사사기와 다르게 사무엘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보여줌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앞에 서두에 사사기와 사무엘서 그리고 신구약 구약의 이 긴 문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18장 19장의 말씀이 그러한 문맥을 가지고 볼 때에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무엘서는요, 사사기에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첩을 두고, 그리고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가다가 이 레위 사람의 첩 때문에 베냐민 집하고 완전히 거의 없어질 뻔한 기사들을 막 다루고 있다면, 이 사무엘서에서는 첫 번째 등장한 죄악의 그 고발의 대상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자 제사장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실 그 번제, 그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무시하고 새살고를 가지고 생고기를 건져내고 그 당시 그 성전을 섬기던 여인들과 동침했는데 아버지가 불러다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게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은 좀 모범생 병에 좀 걸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로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잘 읽어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그래서 왕 살려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마지막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떼어먹은 것이 있느냐? 뇌물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범생들은 이런 범에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제가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을 거라,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믿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세워진 사울 왕,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그다음 사울 왕은요, 이 사람은 전쟁 광이었습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병사들만, 용사들만 보면 다 모아놨어요. 그래놓고 이기려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집도해버립니다. 제사장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니까 가서 좋은 거 인마이 포켓 해놓고 아각 왕은 자기의 전쟁 전리품으로 포로로 데리고 오는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들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내가 이스라엘의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전횡을 일삼는 모습이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딱 등장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옥상에서 침실로 했지만 나는 침실에서 옥상으로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행하리라 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이 도망가고 그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군대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는 여태까지 홈리와 비느하스, 사울, 그리고 아브넬, 그리고 다윗, 압살롬, 이렇게 지도자들의 죄악을 보여주던 사무엘서 기자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18장과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8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서 기자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서 기자가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면 다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속한 자를 아주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소개해 줍니다. 18장을 쭉 읽어다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예. 저 같으면 압살롬의 똘마니들, 압살롬의 추종자들, 압살롬의 부하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온 이 사람들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다윗을 보호한 자들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압살롬이에요. 그 다음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18장을 다 읽으시면 계속해서 이 말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이게 대비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9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울과 아브넬과 압살롬을 보여줬다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는 단계로 쫙 보여지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타락해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물론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하실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위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름 부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블레셋을 통하여 구원한 다윗 왕이라고 얘기를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뒤로 하고 자기들이 기름 부어서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장면이, 이 죄악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장로님들의, 이스라엘 장로님들의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제는 자기들이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죠. 압살롬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 사람 죽었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데리고 오자.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천하에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다윗을 데리고 오는 장면에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겠다. 이거는 진짜 이게 치졸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이거는 사사시대 때부터 기드원이 300명 데리고 나가서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에브라임이 왜 너희는 너는 우리를 안 불렀니? 우리가 가서 싸웠으면 더 잘했을 텐데. 에브라임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해서 이어왔던 기득권 싸움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우리가 왕의 가장 가까운 종친이다. 다른 10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 지파들은 우리가 열몫이다 라고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본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계획을 이루고자 그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단 한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고 자기 뜻과 소견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구약 성경 기자들은 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건 감춰주고 아브라함의 면을 좀 살려주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죄악되게 사는 모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 기름 부은 자 다윗이 도망칠 때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맞으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고 왔던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암몬 족속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 압살롬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때 세 때로 나눠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한때를 이끌었던 장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드 사람 이때였습니다. 블레셋의 가드 사람 이때였다고요. 사무엘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는 땅, 보이는 민족, 같은 핏줄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부르셔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 보이는 땅, 보이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넘어와도 이게 밝게 보여지는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흐릿하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으로 난 나라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 자녀라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 그래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고요. 마치 이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동안에 암몬 자손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고 보호하며 자기의 아들인지 자기의 조카인지 모르지만 김함을 부탁해서 다윗과 함께 보내는 모습이 18장과 19장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보이는 민족이, 보이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사실이 18장, 19장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어플이나 핸드폰으로 바르실레라고 한번 쳐보세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바르실레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방인이었거든요. 길르앗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저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보이는 이스라엘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더 구체화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흘러가는데 보이는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걸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읽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다윗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앞에 봤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밟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더한 것이 있다는 것, 사무엘서 기자의 관점을 통해서 봤어요. 비슷하게 이 땅의 교회들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보시는 70장로와 사도들이 면류관을 던져서 찬양하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눈에 보이는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고, 눈에 보이는 교회 테두리 안에 신발만 신고 맨발로, 아니 그냥 발만 드러나도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맞죠? 교회의 뜰을 밟는다라는, 성전 뜰을 밟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전의 뜰은 회파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셨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 테두리는 교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황이 인정한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황이 인정하지 않은 교회 밖에 있으면요, 다 지옥 자식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마치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사실 우리처럼 사무에서를 정확하게 본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 시온이다 라는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을 보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꽉 들어있는 시오니즘, 유대이즘, 주데이즘, 이게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이스라엘 혈통, 그리고 보이는 땅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80년도에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가져지고 이스라엘 거다라고 이렇게 해버렸죠. 유엔에서 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죠? 그거 아니라고 난리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로마 병사들이 다 와서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대변하고 변론하는 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탈무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출간되고 있는 탈무드, 지혜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지혜, 이런 거는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쓴 책 이따만 하거든요. 진짜로요. 서점, 도서관에 가면 정말 큰 도서관에만 있습니다. 주이시 탈무드가 이만큼 있어요. 랍비 문헌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걸 성경하고 똑같이 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서 보이는 이스라엘, 보이는 혈통, 이거를 방어해요. 굉장히 방어해요. 우리에게 들려진 그 예화집은요, 거기서 고르고 뽑은 조그만 몇 % 안 되는 그런 예화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 밟히는 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창념하고 있는데 이들하고 똑같이 교회가 중세시대 때 타락을 한 거예요. 보이는 거, 교황, 교회 건물, 이래버린 거죠. 이런 교회에, 중세 교회에, 이런 잘못, 그러니까 교황이 잘못 가니까 다 같이 잘못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교황한테 대들면 구원이 없으니까요. 이런 교회에 교정을 가하려고 했던 것,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교정을 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던 게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황이 미워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고 교회를 갱신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던 게 종교개혁자들이고 개혁교회인 거예요. 버미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리에 있던 신부였습니다. 교황청 가장 가까이에서 종교개혁에 나서진 않았지만 바르게 성경을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성도님들, 버미글리,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칼빈과 루터만 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래요. 신부님이었는데 성경을 바르게 보려고 얼마나 자기를 매질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개혁을 못하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튕겨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개혁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개신교회, 개혁교회에 유명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해 뒀습니다. 제가 61분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청교도들이 찰스를 몰아내고
잠시 위원회가 모여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짜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가라지 비유. 이거는요, 잘못된 건 무조건 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교회 안에서 너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보여주는 부패와 타락을 보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싱크로율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유형 교회들은 이 땅에 있었고 있어 왔고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천국에서 못 뵐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지만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무형교회,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의 나라가 굳건히 설 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치고받고 싸울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이 땅의 유형 교회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이 새롭게 하실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소망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은 아들이 주식거래로 교회에 많은 돈을 횡령했을 때 법정 앞에서 이쪽에 있는 돌을 이쪽으로 굴렸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심으로 엄청나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3.1교회는 지금도 전병훈 목사님이 회개하시기를 간구하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영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님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한 것 때문에 JTBC가 떠들고 공중파가 교회를 드디어 공개적으로 핍박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이런 전횡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라고 분명히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작됐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아픔을 겪었죠. 제가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부평 동부교회 오기 전 2년 전에 삼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5,000명이 있는 성도님이라고, 5,000 성도님이 있는 5,000명에서 10,000명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 이런 프랜차이즈를 걸고 있어서 삼산동에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나? 근데 제가 그때 신대원을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빨리 교회를 옮겨야 했거든요. 선결교단에 있는 개척교회를 돕는 중이라서요. 갔더니 5,000명이 아니라 500명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파와 그리고 자기가 위임받은 그 파를 나눠서 성도님들을 싸움 붙입니다. 로비에서 장로님들 두 분이서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습니다. 제가 그걸 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아픔을 좀 겪어온 저로서 우리 교회도 이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추측은 해봐요. 그때의 아픔을 같이 겪지 못했지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감히 그냥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유형 교회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다 구원받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가라지도 있고요. 아직 잠들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고 슬픔이 남아있고 원망이, 분노가 용서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신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용서받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가는 우리 부평동부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2017년 동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17년도의 마지막 금요 철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실 그날까지 주여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아픔을 딛고 우리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슬픔을 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보이는 교회가 다라고 생각하고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땅으로 살아 라고 했다면 하나님 주님 붙들고 주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더 이상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교회 되게 앞서서 더 이상은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날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앞서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